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5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적어도 이 시간에 깨어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예배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야.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기력해져.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올까요? 노력과 결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따금씩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해야 하는데 사모한다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야 하고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원하는 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먼저는 내적인 태도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내적인 태도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여기에서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들은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간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맞다고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수용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모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돈 버는 수고만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만큼 지혜를 구하고 찾고 사모하십니까? 돈 버는 데 드는 에너지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지혜를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찾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금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거대한 바위산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땅속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원석을 캐냅니다. 그것을 또 부숩니다. 그리고 불에 녹입니다. 거기서 작은 것들을 모아 작은 금덩이 하나를 겨우 손에 쥐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대해 그렇게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말씀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돈 버는 것처럼 돈 버는 것만큼의 열정으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갈망하며 구하는 자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속으로만 지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지혜가 절대 내면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갈망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지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삶에는 지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인격에 들어가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면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가 내면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영혼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지금 일부러 웃으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찬송가 412장 1절의 가사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기에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영혼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메말라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말이 까칠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삼간다라는 말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행한다는 뜻이죠. 삼가는 것이 없으면 아무 말이나 내뱉고 행동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가는 것은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그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새벽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돈 버는 것만큼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을 나누다 보면 그 말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내면화되어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독해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목숨 걸고 주의 복음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과 사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갈망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